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브라함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설교가 될 것 같고, 아브라함 한 개인의 여정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리즈로 한 4편 정도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하려고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흥미진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펼쳐지는 동안 긴장감도 넘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방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란 게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만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그를 시험하러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도 목적도 항상 달랐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특히 시험하러 찾아왔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이유를 설명해 주시나요? 안 설명해 주시나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땐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이유에서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보면 항상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런 약속을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잡아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것이 시험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시험은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설명 없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 특히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손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좀 물건 좀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겠니?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지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녀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가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차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돼. 피해! 이렇게 합니까? 네. 건너지 마. 뛰지 마. 그죠? 지금 건너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위험이 지나가기 전에, 그 중요한 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명령을 관계가 있는 사람 외에, 특히 부모와 자녀, 정말 신뢰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이고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좋은지도 하나님보다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고 할 때 부모가 탁 낚아채죠. 그럼 자녀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짜증을 낼 수도 있죠. 그죠? 막 어깨를 뿌리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다. 이 자녀에게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는 걸 부모는 본능적으로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걸 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 없이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은 항상 아무런 설명 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오늘 말씀에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다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보려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보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을 한 것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오늘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한 이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되었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기로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했던 이 시기가 아마 성경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이삭이 최소 15세에서 많게는 30살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 치면 젊은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어떤 눈빛으로 보았는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집단을 이끌어가야 될 족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식소들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경건한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건을 열망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정의 보좌 위에 피조물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애정의 보좌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 가장 가까이에 계실 것이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보석을 선사했는데 아내가 그 보석에 푹 빠져서 남편을 잊는다면 남편은 그 보석을 빼앗아 아내의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 우리가 만약 보석을 우상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을 빼앗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단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가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다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이삭을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네 아내 사라를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할맛이 얼른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네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중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구에게 준 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명령을 내리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며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감정을 이입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감정을 이입해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후손 이삭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모세오경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 독자를 바쳐라 라는 명령을 들으면서 그들은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 만약에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그럼 자식 생각하면 눈물도 좀 나고,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를 바치라고 하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자 그의 유일한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모든 유산, 재산을 포함한 모든 가족까지 다 물려받게 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체드 챔버스, 제가 자꾸 신학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체드 챔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장자권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장자권이라는 딱지 아래 일괄되게 포함된 특정한 특권과 책임을 지녔다. 장자는 가족의 주요한 상속자였고 사망이나 그 외의 상황으로 아버지가 무력해지면 장자가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상속권을 이와 같이 장자에게
확고하게 부과하는 일은 안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권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자식,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장자의 권한을 절대로 못 바꾸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꼭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싸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재산을 좀 나눠서 첫째 좀 많이 주고 둘째도 셋째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세력이 나눠지는 것이 그 부족의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비로워서 첫째에게 한 5 주고 둘째 셋째에게 3, 2로 나눠주면 순식간에 그 부족이 어떻게 되죠? 세 조각으로 나뉘어지죠. 그 말인즉슨 옆에 부족이 한 부족일 때는 침략하지 못하다가 이제 세 부족이 됐으니까 침략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권한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장자로 정해지면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부인의 아들이 더 좋아도 절대로 이 장자의 권한을 바꾸지 못하게 해서 이 권한을 확고부동하게,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지 않게 고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그 권위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였습니다. 장자는 모든 구성원의 지도자와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문화에서 장자는 가족의 궁극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장자가 태어나면 그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부족의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놓은 게 아니고 너의 부족에 너의 운명이 모두 걸려있는 그것, 네가 지금 모든 희망을 두고 미래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장자를 내놓으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와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의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소망으로 두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은 그냥 순식간에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펑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이 믿음이 생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이삭이 지금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최소한 40-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믿음을 성장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소망과 미래로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만난 은혜를 함께 살펴봅시다. 시험의 이유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 훨씬 뒤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그들이 이 재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왕과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죠? 사악했고 잔인했고 완고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정점에 맨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으로 뭘 요구하는지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장자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6월절에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조차 장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은 곧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제 내가 이제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값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의로운 하나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의로운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끝없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그의 실수를, 잘못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고 항상 자신을 용서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번제를 바치라고 한 모리아 땅, 여기는 브엘세바에서 좀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나귀를 이끌고 그곳으로 먼 거리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떤 심리였는지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비록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로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올라갔을 때 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내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둔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삭 대신해서 바치게 될 받으실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아들도 살았지만 자신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미래와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그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시험이 오면 두려운 마음마저 들 겁니다. 내가 이걸 지금 포기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 하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메고 올라갔던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과 같이 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있던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를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이 산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을 놓아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미래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